죄송하고 좀 감사한 건 우리 오히려 자녀들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조금 늦게 오는 경향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오시면 뒤에 혹시 자리 남더라도 차례대로 안내를 좀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1, 2, 3부 안 하고 2부에 다 모이기 때문에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조금 소란하기도 할 텐데 그래도 함께 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를 의지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구속하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며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송 중에 가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 함께 축복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먼저는 옆에 계신 형제님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해 볼까요? 우리 자리가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각 가정에서도 같이 옆에 계신 형제님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우리 자매님들을 향해 축복해 볼까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리.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향해 같이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리. 우리 안에서 주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 아멘.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축복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함께 손뼉 치시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 소리로 주에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아멘.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우리가 그 잔치 속으로 들어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님이 오늘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아멘. 날. 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다시 한번 힘있게 선포할까요? 이날은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우리 주님 앞에 자유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기뻐하라. 아멘.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를 기뻐.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힘있게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를 기뻐하라.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정말 그렇습니까?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아멘. 주를.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십니다.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우리가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간구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내 안에 죽어가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간구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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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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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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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내 속에 갈망이 주
주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할 때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시작되며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를 드릴 때에 안식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만남이 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롭고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질병과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른 회복과 치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선포케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병약한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해 주시며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휘말리지 않고 감사하게 해 주시고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며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해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교육관과 쉼터공사에도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찬양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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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 되시며 도움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지와 도움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예배당에 참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분 계실 텐데 저희 교회는 조금 기현상이 제가 20년 차인데 아마 고향에 오신 분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옛날에는 처음 제가 왔을 때는 명절 되면 고향에 오시고 했는데 이제는 그 자녀들도 또 이제 더 나이가 들고 그래서 먼저 왔다가 처가에 갔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20, 30대 친구들은 거의 다가 고향에 가야 될 텐데 불행하게도 고향에 못 간 친구들이 있답니다.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 어떻게 여기 있냐 그러니까 전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참 코로나가 이 명절을 우리에게 너무 아쉽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친구는 어제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뭐 의료 봉사활동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안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고향에 못 간 형제들 자매들은 오늘 남은 추석 명절을 교회 가족들과 함께 한번 잘 보내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좀 더 즐거운 시간 되면 좋겠고요. 혹시 또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한 3가정 정도 만났는데 자녀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 방문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와서 또는 이곳에 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돌아가지 못하고 교회 남아서 시집 장가 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요. 부모님 품으로 돌려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좋은 공동체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고 돌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추석 저는 참 제가 제 동생하고 같이 둘 다 목사니까 밤마다 저희들 걷거든요. 둘이 항상 고향 가면 같이 저 바닷가를 걷는데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야, 참 나는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장남이고 장손인데 목사라고 집에 못 가게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는 아예 금요일 저녁 기도회부터 다 빼고 자유롭게 가게 해주는 교회가 전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명절에는 다들 각자 집에서 또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조용히 교회 와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집에 가서 놀았을 것 같지만 놀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밤에 가가지고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쎄 빠지게 일했습니다. 제 예초기로 풀 베고 그 다음에 풀약 치고 제가 늘 고향 갈 때 뭔 생각하냐면 야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농사 짓는 분들 제가 그때야말로 비로소 회개하고 정말 하루라도 죽겠더라고요. 그 유박 그거 한 수십 자루 갖다 나르고 뭐 이래 그거 하고 나서야 막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근육이 뻗쳐가 죽을 뻔했습니다. 축구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남은 명절 동안 즐겁게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고향도 다르고 또 출신 배경도 다르고 또 오늘 처음 방문한 분들은 처음 온 곳이지만 우리가 낯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늘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늘 가족들 공동체인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죠. 교회들이 붕괴되어 간다 할 만큼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하고 코로나가 지나가면 교회가 회복될 줄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한 3년 지나니까 벌써 요양병원 가시기도 하고 또는 이제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서 교회 못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출석수가 확 줄어버렸죠. 교회의 3년 동안 교회가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의 역량들이 엄청나게 줄어버렸죠. 심지어 교회 안에 이제 식사를 못 하게 되는 점심 식사를 하는 게 한국 교회 전통이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 40대 이후에 젊은 층들이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지금 조금 가면 집에서 여러 교회를, 지구촌 교회도 한 번에 교인이 되었다가 또는 온누리 교회 교인도 되었다가 요즘 분당 우리교회 교인들이 그리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분당 우리교회 교인들도 됐다. 혹시 분당 우리교회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그냥 분당 우리교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우리교회니까. 네. 어쨌든 교회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인 로컬 처치에서 함께 몸을 이루지 못하고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집에서 유튜브 교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 때문에 한국 교회는 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요즘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꼽히는 교회라는 건강한 공동체가 코로나 이후에도 더 젊은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간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게 소문인지 모르지만 그 소문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단이 잘못되니까 결과도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세미나나 집회를 하고 오면 사랑이 꼽히는 교회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꼽히는 교회 장로들이 너무 착해서 가능하다 그래요. 심지어 재밌는 건요, 부흥회하고 저희 교회 방문하고 그리고 다 탐방 와서 다 보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목사님하고 피드백 받으면 뭐하냐면 목사님 그거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당에서 반대한다. 교회가 이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다움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이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이번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거룩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 세상과 다른 모든 삶의 여러 가지의 모양들, 그것이 거룩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룩을 유지할 때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떠나갔다고 해가지고 야 청년들 거기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가니까 축구장도 만들었고 또 최근에는 농구장도 만들었고 막 방방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야 그래서 된다고 얘기해. 그럼 한번 교회들마다 주차장 좀 없애고 좀 농구장도 만들고 축구장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20년 우리가 물론 뭐 우리 교회가 69년이니까 그 기간 동안 거룩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달려왔기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가 가고 있는 일은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살아나고 회복되고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레위기가 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기간 동안 제가 보기에도 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27장까지 강의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끝을 내려고 하니까 심각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이 돼야 빌립보서 들어가는데 제가 3주를 메꿔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레위기를 이게 27번 하다 보니까 이거 뭐가 뭔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나 뭐 청소년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 오는 친구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 레위기 전체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한번 총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레위기의 핵심 구절인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45절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제가 잘못 이해했겠죠. 그러나 제가 깨닫고 믿었던 건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죽으면 천국 가려고.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 그때도 좋았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물질의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늘 제가 어릴 때 들은 기도는 뭐냐면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말게 하시고. 저는 그 기도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제가 빼먹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꾸어주고 싶어 하셔서 꾸지 않는 삶.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풍부한 삶을 꾸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래서 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물질적으로 잘 살고, 그리고 자녀들은 다 머리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기 왔을 때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이 교회에 누가 물질적으로 잘 살고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그렇게 하러 왔다고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뭐 크게 예수 믿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럼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잘 살고 자녀들은 다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다 회사의 사장님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다 소위 말하면 탑 클래스의 대학에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꾸이지 않는 가정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죄송하게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70세 생일에 0.15% 이자 주던 거를 우리가 6% 빚내가지고 갚아드림으로 우리 아버지의 빚이 끝났습니다. 연세 70세 희년, 그때 우리가 70세 그 생신 때 우리가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자꾸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 예수 믿는데 더 어려워져가지고 하나 목사 가고 또 둘째도 고생하다가 또 목사하고, 근데 예수 믿는데 어려워지는데 돈 안 버는 방법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수 믿어도 늘 박탈감에 쌓인 분도 계시고요, 예수 믿어도 길을 못 펴세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 내가 심지어 예수 믿어가지고 어디 가서 저 한 자리 하는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교회 와서 장로님
권사님 소리 듣고 싶어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 장로님 되려고 권사님 되려고 직분을 갖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이게 재밌습니다. 하늘에 속한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 복 안 받은 분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혹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은행권에 빚을 많이 지고 집을 사가지고 허겁지겁 빚을 갖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다 타협이 안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오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병의 그늘에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여 넣으시고, 아멘. 돌아가시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우리 아들들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는 따님들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 딸이다, 아들이다, 뭐 나는 공주다, 이건 조금 안 맞는 의견.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이미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온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두 종류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 종류는 뭔가 하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을 별로 즐거워 안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따라서 먹고 사는 걸 깝깝해 하세요. 특별히 젊은 분들.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즐겁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쾌락적이고 좀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게 뭐냐? 더 세상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힘이나 또는 그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조금 요즘 많은 그렇지 않은, 우리 교회 저희들 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단지 이 한 시간 딱 예배드리고 나면 그 이상은 내가 절대로 줄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까운 시간을 동숭로에서 가야 별 거 없습니다. 경상스거리 앉아가지고 뭐 차나 한잔 마시고 돌아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거기 간 친구들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친구들 좀 다르긴 합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 특별히 현행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친구들은 공 하나만 줘도 좋아하고, 동숭로가 아니라 저 하양로에 가가지고 아지트에 앉아있어도 즐거워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동경을 어디로 하고 있냐? 늘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안 가봤으면, 야, 저 사람들이 차는 다 한번 잡았으면, 야, 저 사람들이 가는 풀빌라 안 가봤으면, 저 사람이 사는 집 한번 사봤으면, 다들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또 한쪽이 있습니다. 큰아들 같은 사람들.
예배 잘 드리고 성가대 잘하고 교사 잘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 늘 진정한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 가는 목사님한테 잘못 보인 거죠 사실은. 어쩌다가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놀러도 못 가고 잡혀가 장로 아들이 돼가지고 어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 자녀의 자유함, 기쁨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계속 동경하고 살거나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서 참된 만족도 기쁨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많이 좀 깜짝 놀란 분 계시죠. 예배가 왜 이래? 또 막 찬양 인도자가 회의 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용어를 쓰시고 여기 어딘가? 그럴 수 있겠죠. 저분은 내가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맛보며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나의 기쁨, 내 삶의 이유, 목적인 사람으로 부름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때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이사 올 때 모든 목사님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아이를 그 시골 가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냐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콘크리트 벽 속에 키우지 않겠습니다.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처음 와서 지팡이 하나 들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동화 속에 나오는 소년이 된 것 같아. 우리가요, 선교사님 자녀들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교회 선교사님 자녀들이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같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부모가 죄가 있어서 아이를 혼자 두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눈뜨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한 2주 뒤에 우리 친구 고상이라는 친구가 선교사가 설교하게 될 텐데 그 친구 아버지가 마지막 죽은 영상을 제가 그때 우리 고신 그 선교대회 40주년 갈 때 봤는데요. 아들을 선교사로 내보내고 나니까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면서도 제대로 아들을 보지 못하는, 그 당시에는 이 영상통화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빛을 받은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마치 고난받는 자인 것처럼 고난의 싸움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냐?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비방도 받고 환난을 받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 그 사람들의 친구라는 겁니다. 비방받고 구경거리가 되고 환난받는 사람들의 친구로 여김을 받았다. 그 다음에 34절 볼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땅에서 갇히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당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영구한 소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부터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물로 받았고, 이 왕국을 우리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우리 자녀가 때로 좋은 학교에 가거나 못 가거나,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주거나 가주지 않거나, 또는 내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다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받는 삶을 목표로 해서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랬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한 자기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 거룩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들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서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우리 지금 레위기를 통하여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다고 해서 얼굴이 막 마귀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얼굴이 못생겨지거나,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죽을 때 얼굴이 막 핏빛으로 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보십시오. 죽을 때도 얼굴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심지어 모짜르도 너무 좋아요. 타락한 인생과 하나님을 믿는 인생의 차이가 뭐냐? 외모나 또는 그들이 가진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너 예배 한번 가자 하면 그게 쉬운 일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가자고 못 갑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전도해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도해가지고 오기로 약속해놓고 도장 찍어놓고 그 다음날은 배탈 나버립니다. 얼마나 사탄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인지 압니까? 예배 한번 오는 게 쉬운 일인지 압니까? 사실 처음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한 10년 훨씬 넘어 전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부인이 이렇게 무당하시는 분이었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어른이 뭐라냐, 내일 찾아와서 목양을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 한 번 교회 나오시라 못 나왔거든요. 한 번 처음에 전도로 갔는데 못 나오고, 그 다음번에 자기가 자진해서 오셔가지고 저 예수님 머리 깎고, 그래 안 해도 된다고 오시는데, 근데 머리 깎으러 오라 할 걸. 예배 한번 드리고 갔다가 그 집에 자녀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는 꿈에 이상한 걸 보시고는 도저히 벌벌벌 뜨면서 지금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만 드리면 머리가 깨질 것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평소에 두통이 있어 그럴 수 있고요. 머리 깨질 아프다. 나는 예배 체질이 아닌 모양이다.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그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타락한 인생의 본성은 자기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 자기를 예배하거나, 돈이 많아서 자기를 예배하거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과해서 자기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그 교만이 언제? 가난할 때는 잘 안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공부 잘하면 나타납니다. 성공하면 나타납니다. 출세하면 나타납니다. 죄인의 본성이 뭔지 압니까?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요, 자기를 예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신 이유가 뭔가 합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혁명적으로 발전한 기술인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는 이 기술이거든요. 이게 지금으로 하면 스마트폰 기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정형화된 벽돌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탑을 쌓게 되죠. 그때 뭐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핵심은 뭐가 교만하다 그러냐면 자기를 예배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남들 막 도와주고 자선 베풀죠.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내 의가 가득 있어요. 자신이 자신을 베풀고 자신이 선행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내가 이런 사람, 자기 말하지 않지만 다 자기 안에 그 교만이 있습니다. 독재자들 한번 보십시오. 가장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독재자라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분이 뭐 회사의 회장님이든 아니면 정치 지도자든 그 어떻게 됩니까? 독재자가 되면 될수록 누구를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 죄악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기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사람들이 만듭니까? 자기 예배가 포기된 사람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숭배가 끝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 가운데 좀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를 크게 세웠거나 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교회가 자라면 목사님들이 자기 예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엘리베이터 딱 정지시키고, 목사님 오신다고 차 주차 쫙 막고, 예. 달력마다 목사님 얼굴이 다 나와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제발 다른 교회는 달력마다 목사님 얼굴이 다 나오더라, 한 달만 좀 나오게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청년들 달력 만들 때 제가 그래서 한 번만 나오게 해달라고 자정했거든요. 나왔어요. 나왔대. 아무리 없대. 없어요. 어디냐 그러니까 단체 사진에 있다. 야, 정말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장 위험합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있고 이제 교회가 더 자라갈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처럼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랑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누구도 예외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가능하면 제가 아래에 있고 같이 찬양하고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누구도, 심지어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담임 목사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교회 장로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변하는 게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기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 첫 번째,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 식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만에 성막이 딱 만들어진 다음에 2년째 되던 해에 성막에 탁 들어갈 때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번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를,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왕이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분을 아련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 나라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AD 한 90년경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 유배를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배지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교회들이 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7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4장 1장에 제일 처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늘 문이 딱 열리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한번 볼까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계속 읽어보실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여기 보면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보좌의 주변에 천사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그 천사들이 뭐 하고 있냐면요, 우리 8장 한번 보고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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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시고. 예,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게 뭔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셔서 거기서 뭘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이 산으로도 말고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구약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했습니까? 구약에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감사할 때마다 그 짐승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죄 없는 그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흠 없는 자기 몸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 모두에게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하늘 성소를 향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보겠습니다. 12절까지만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더 크고 영화로운 장소인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큰 특징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또 다니고 예배 시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면 그 목회자가 바르게 목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예배면은 잘 드리는데 삶이 없다. 아닙니다. 예배가 바로 되면 삶은 반드시 바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예배자리에 아무 말하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 중에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배가 안 되면 저는 모든 게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예배를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 교동문을 해야 되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도신경 4개월 하고 주기도문 4개월 하고 십계명 4개월. 어떤 분은 가을이면 이게는 십계명을 하네. 봄에 오시는 분들은 이게는 사도신경 하네. 여름에 오시는 분들은 이게는 주기도문을 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심지어 아주 전통적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찬양과 경배를 중심으로 하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와서 그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가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거기 좀 더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가정에 가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들은 명절 되면 꼭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동생 집안까지 다 불러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제가 이번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가족이 100명이 되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잡아주자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자기를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거룩한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삽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간에도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형제들끼리 우리 명절날 모여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 뭐 돈으로 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이해적입니다. 명절날 어느 며느리가 더 빨리 가는 며느리가 고생합니다. 빨리 가는 며느리가.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올해만 그렇지 거의 매년 우리가 빨리 가면 돼요. 부목사들 늦게 와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며느리들끼리 몸으로 좀 더 내가 더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래서 동서 얼굴도 안 보려고 합니다. 서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레위기서를 이제 11장부터 쭉 읽어본 게 뭐냐면요 22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정결하게 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음식을 구분하는 그 정결한 삶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 특별히 인권과 생명에 관한 존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쾌락에 자기 몸을 내어주지 않는, 그래서 온갖 성적인 쾌락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인권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들은 율법으로 쭉 말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서에 있는 그런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는 방법은 부모님 공경부터 출발한 모든 인간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부모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공자님이 가르치고 맹자님이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상처 준 게 있으면 지금 용서를 비십시오.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딸이 막 그 인두 그걸 가지고 놀다가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막 떨어지더라고. 애가 막 울고 그러고 내가 가니까 막 사람이 막 빨리 화상연고 사오라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꽥 했잖아요. 누가 그런 걸 들고 다니라 그러는, 누가 그렇게 막 조심하랬다고 내가 돌아오면서 제가 바보들 바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저녁에 와가 딸한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아파서 아프지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걱정돼서 그랬다. 걱정돼서 하는 게 우리는 뭐예요? 뭘 하잖아요. 누가 책 읽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 먼저 감정을 만져주고 사실을 가르쳐주고 책은 되는데 막 배운 게 그게 아니라서 우리는 엄마로부터 그걸 배웠죠. 먼저 막 하는 것. 부모 탓부터는 하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또 일어나서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여러분 2번이고 3번이고 자녀의 감정을 다쳤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랬더라도 사과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세상 질서의 세상 관계 속에서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부분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도 이게 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물질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태복음에 보면 이거를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우리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한 거다. 그러죠. 그 다음에 남의 거 도둑질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 갖고 싶어 하면 속옷 갖고 싶으면 그 돈까지 주게 줘라. 억지로 오리 가고 싶어 하면 심리 가게 해줘라. 오른밤 치면 기쁘게 왼방을 돌려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게 해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히.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이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탁월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번 명절에 혹시 가셔서 시어머니하고 맺혔던 분들은 시어머니 미워서 얘기하지 마시고 한 10만 원만 더 보내주면서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꼭 얘기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 삶는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6장 9절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일 출발이 뭡니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뿌라. 아멘. 안 죽은 남편들은 다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이 말하면 뭐든지 예스 해라, 순종해라. 아멘입니까? 예, 혹시 이런 분 계십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십보라가 왜 죽을 뻔했느냐? 모세가 왜 죽을 뻔했느냐? 십보라 때문이래. 모세는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받고 싶어 했는데 누구 때문에? 십보라가 막 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죽을 뻔하게 해서 급하니까 막 할례를 행하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특히 여자들 남편 말 안 듣는 부분이 어디죠? 자녀 문제는 죽어도 안 듣지. 내 새끼다 말. 내가 낳았다, 네가 낳았다 이러면서. 자녀 문제까지도 남편의 통치가 시행되는 복된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더 갑니다. 어디까지? 종과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예를 들어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대하듯이 대라 그러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삶은 예배당에 성경책 끼고 가는 그것만 아닙니다. 정말 예배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이 전부인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는 어떻게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거룩한 하나님하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 거니까 거룩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어떻게 해요? 축제의 안식. 축제의 안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선물로 주시고 그 나라를 완성해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왕국에서 뭘 누리라고요? 잔치를 부르는 잔치를. 우리가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 다음에 1월 축제인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그 다음에 3월 축제인 맥추절, 7월 축제인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축제 패러다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은 축제 패러다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여기 와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춤을 추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엄숙하고 고요하고 조용히라는 건 서양식입니다. 서구식입니다. 그들은 지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속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잔치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쉼을 얻고 만족을 얻고 배부름 얻고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잔치상이 마르는 날, 이 잔치의 기쁨이 없어지는 날, 그래서 의무가 되고 율법이 되고 견디는 것이 된 때는 그날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잔치를 더 풍성하게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으로 일어나는 것, 밖으로는 선교와 전동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주일 왜 저렇게 좋아해? 저 사람들은 왜 일요일만 되면 예배당을 저렇게 가려고 해? 이 바쁜 때, 저 좋은 데 많은데 캠프카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저들은 그럴까? 주일날 예배당 갔다 오더만 얼굴이 천사 같더라. 아멘. 안 되면 천사처럼 거리가 천사 써가든가. 월요병 걸려가 주일날 막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 4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려있다는 아시겠습니까?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3주 전에 나는 사도행전 교회가 부럽지 않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처럼 그렇게 되어간다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사도행전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만 부르고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그 예배드리고 가서 자기 욕심 부리고 예배드리고 가서 교만해가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그랬다면 세상이 주께로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심지어 되몰리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잃지 않고 그리고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들이 흩어집니다. 스데반을 장사하고 흩어지는데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하냐, 교회를 잔멸했다는 말은요, 그 멧돼지가 온 산을 막 디비듯이 그렇게 디비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8장 4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묻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레위기는 마칩니다. 제가 다음 2주간은 어떻게 거룩한 백성 살 것인가를 2주간 따로 설교하게 될 텐데 이 레위기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는 마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쾌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산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자다. 저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맺는 삶, 자연과 맺는 삶, 모든 삶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실현해 나가고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기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 잔치한 즐거움을 가지고 나가서 잔치를 잃어버리고 사실은요, 세상은 더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누린데도 불구하고 더 우울해지고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잔치가 열려있다라고 소개하고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3절 4절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바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영원히 저주받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죄인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우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추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지금 누리는 이 천국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강력하게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고생과 파멸을 하며 파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죽음의 짐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매 주일마다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와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교회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특별히 우리 교육관 정축과 그리고 쉼터를 위한 공사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헌금을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고 어려운 형제들, 자매들, 삶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주 예수님 오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명절이 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방문하신 여러분들도 남은 추석 명절 더 즐겁게 보내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강구는 우리 박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이부 예배 오신 우리 이부 예배가 아니고 우리 전세대 통합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쉼터 건축을 위한 헌금 안내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또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반 제자대학 2학기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후 5시에 제자대학 2학기 주일에 양육반 개강을 합니다. 목장별로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울림학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합니다. 그리고 처치 홈스쿨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강 예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낮 12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목장별로 신청하셔가지고 서우석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및 창업 관심자를 위한 마을 기업 및 사회적 기업 설명회 총 4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집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오후 6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첫 모임을 합니다. 저희가 주보에 주별로 해당하는 창업에 관련된 특강이 있는데 다 들으셔도 되는데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참여하시고 또 많은 정보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우리 서우성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가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